히브리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같이요. 새 언이라가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8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앞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새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근데 새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것이다.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은 그게 잘못되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선명도에 있어서 반영하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모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선명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명확하고 분명한 진짜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언약의 백성이어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새 언약의 백성은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이제 새 언약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어린이들이 주의 아이들이 이 귀한 아이들이 우리 주의 백성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11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을 안다. 다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더 이상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린 성도로서 당연히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영적 지식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는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선명도에 있어서 희미하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완벽하게 확장되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고 수납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완결된 계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이거 잘 모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거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것인데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명도에 있어서 약간 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주장하며 자신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지식이 없다. 진짜 지식이 없다. 껍데기는 있고 율법주의,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율법이 비치고 있는 진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이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1장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잖아요. 이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교회는 이제 완결된 계시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명확히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면 이런 지식이 충만해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는 이렇게 지역교회, 전주화산교회라는 지역교회가 있고요.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지역교회에 속했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주적 교회에 다 속한 건 아니에요. 지역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출석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못했어요. 그러면 지역교회 성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교회인 그 우주적 교회 성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주적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주장하고 강요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고백하며 그런 충만한 영적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새 언약의 특권이에요.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권인 거예요. 이런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전주화산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 전주화산교회는 다 이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충만해서 우주적 교회에 다 속한 우주적 교회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 지식이 충만하다. 구약에는 희미하고 그림자와 같고 모형과 같아서 사실 아주 명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세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새 언약의 백성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게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불의를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사람이면 그래도 이 문장이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8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이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씻어주시고 완전히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으로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 좀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나 신앙생활 이렇게 좀 잘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것을 조건으로 이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불의해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긍휼이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죄가 용서되어진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긍휼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신약의 말씀에 이 긍휼이라는 말의 이 어군에는 이 말이 여기서 파생되어지고 비슷한 단어들이 막 있잖아요. 그 같은 단어,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 가운데는 속죄, 이 말의 의미가 속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속죄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죄소. 속죄소는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 시은소 뭐 이런 거잖아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속죄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구약의 말씀은 선명도에 있어서 떨어지지만 구약의 말씀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고 복음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구약에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 예수님의 은혜가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이제 성경 말씀은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고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다와 같은 의미의 속죄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성경 처음 어디 나오냐면 제가 창세기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역청이라는 말도 코페르, 키푸르 이런 다 속죄와 관련된 그 어군에 속한 말이라고요. 근데 왜 방주를 이야기할 때 고페르라는 단어도 코페르와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코페르.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칠하라. 칠하는 것도 코페르라는 어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다, 긍휼하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속죄소를 이야기하는 그 단어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뭘 상징하죠? 구약의 방주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방주 안에 있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 교회가. 그럼 이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장소다. 우리 다 불의하다고요. 자격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는데 그 방주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속죄소, 방주는 무엇이냐? 코페르 칠을 역청을 코페르 칠한 거예요. 코페르 칠했다고 계속해서 고페르라는 나무로 코페르 칠했다. 역청도 코페르고요. 사실 이거 일일이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속죄소라는 말도 똑같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방주는 이미 율법이 제시되어지고 율법이 보여지고 율법이 하나님의 성막과 지성소를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무엇인지를 이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인데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중에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약복강을 건너가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약복강을 건너가는데 약복강을 건너갈 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형의 마음을 좀 풀 수 있는 예물을 보내면서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면이란 말이 그러니까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제가 창세기 6장 14절에서 이 속죄를 의미하는 역청, 칠하다, 코페르, 속죄소의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정을 푼다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긍휼 아니면 속죄소를 의미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지금 속이는 자 야곱은 약복강을 절대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예물을 형에게 많이 바쳐갖고 형이 나를 용서하면, 형이 나를 긍휼히 여기면 혹시 내가 이 약복강을 건너갈까? 이렇게 해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보내고 다 이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뭘 하죠? 홀로 남아요. 약복강에 홀로 남아요.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요. 그 홀로 남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요. 대면하여 32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대요. 대면해서 그래서 그 지명을 분이엘, 이렇게 엘은 하나님이고요. 분이는 타님, 얼굴이란 뜻을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읽어드린 3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 앞에 보내는, 내 앞에 이 말이 얼굴이란 말이거든요. 얼굴이란 말이 계속해서 32장에는 나와요. 그리고 대면하면, 형의 얼굴을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까? 그래서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놓고 지금 야곱은 누구를 대면해요? 분이엘에서, 약복강가에서.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죠.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물을 보내서 형의 얼굴을 보면 혹시 용서해 줄까? 혹시 나를 긍휼히 여겨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예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달래줬어요. 그래가지고 형을 딱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막 아부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인은 속이는 자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죽었지요. 이 환도뼈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이제 약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 약복강을 건너는 사건이 무엇을 말하죠?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요? 베델에서요. 그리고 여기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속이는 자가 도망가서 이제 이 약복강을 건너서 베델로 들어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야곱은 죽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약복강을 건넌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 지금 하나님의 집,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야곱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방주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지성소, 속죄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에덴 동산의 한복판, 주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에 은혜로 들어갑니다. 은혜로 들어갑니다. 이 고페르치를 하듯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교회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모든 사건은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긍휼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가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자격이 없는 야곱이, 속이는 자가, 도망자가 정말 그냥 속이며 살았던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 환도뼈가 꺾어짐으로 자기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 베델, 하나님의 집,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잖아요. 중간에 숫곳에서 머물잖아요. 숫곳에서 머물어서 자기의 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집을 졌다고 해요. 집이라는 게 베델에서 이렇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숫곳이 살기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을 만든 거예요.
욕심의 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디나가 아주 성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회개하면서 제가 베델로 가겠습니다. 베델로 가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무엇을 말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라고요. 여기가 속죄소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듯 야곱이 속이는 자가 약복강을 넘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듯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숲곳에서 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짓고 나 여기서 잘 살아볼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을.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은 25장 17절서부터 22절까지는 계속 속죄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장세기 6장 14절 말씀 감정을 풀다고 했을 때 그런 그 긍휼 이런 말과 다 똑같은 그런 단어 안에 있는 단어인 거예요. 속죄소가. 그리고 그 속죄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12절 말씀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로 신약의 언어로 다시 바뀌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구약의 백성이 속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소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전주화산 교회가 우리 전주화산 교회가 그냥 교회가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구약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12절 말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마지막 이제 긍휼을 입어서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갔는데 거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곳인데 우리의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나는 곳이죠. 숨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자리가 그 속죄소라고요. 은혜의 자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는 것입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데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방주, 지성소, 이 속죄소 안에 들어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좀 말씀이 긴데 2절 말씀만 읽을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기억하지 않는다. 전혀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식처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 자녀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로 만나면 아버지의 영광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만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상속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긍휼을 덧입고 은혜의 보좌, 이 시은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약에는 속죄소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날 때 그
이 속죄소, 그 지성소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곳인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사실은 히브리서는 구약과 관련되어져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구약의 언어로 속죄소,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는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지성소, 그 가나안 땅이 회복되어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을 덧입은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비할 때에 야곱처럼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주님의 이 성전됨을 성전됨으로 고백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절대 그곳을 들어갈 수 없고 또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사 그 속죄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가 들어갔던 그 방주가,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을 넘어서 들어갔던 그 베델이 우리 전주화산교회 이곳에 임하고 이곳이 방주이고 이곳이 그 베델입니다. 노아가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우리 전주화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